오늘이 드디어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영혼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룻기를 마무리하고 저는 보통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좀 우리가 나눌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죠? 그것만 기억해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대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룻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룻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대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선대의 시작은 소확선이 되어야 합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대. 맞아요. 소확선. 우리의 시작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대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선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의 줄임말일까요? 확선. 확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대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선대를 베푸는 일에 서로가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 나눔의 미션을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하겠다고 목자 단톡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오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목장 나눔을 하실 때 모든 목장에 미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목장 안에서 목원들에게 서로 선대를 다 베풀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10,000원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 프로젝트가 뭐냐? 간단합니다. 목장 안에서 랜덤으로 제비뽑기로 매칭을 하는 거죠. 매칭을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매칭을 해서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예를 들어서 제가 현우기를 뽑았어요. 그럼 현우기를 생각하면서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 상대에게 꼭 필요한 혹은 좀 어울릴 지금 상황에 적합한 말씀까지도 고민하셔서 말씀 구절과 함께 이 사람에게 10,000원 이하의 선물에 적절한 선물을 나누는 것.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 목장별로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10,000원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 지갑에서 꺼내서 쓰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러면 별 선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 목원에 대한 고민과 고민 끝에 나온 성경 한 구절과 선물,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선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룻기는요, 이 선대가 강조된다는 게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의 선대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보통 이름 누가 지어주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누가 지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장면에서는 누가 지금 이름을 짓고 있죠? 그 동네 이웃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 아이가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아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공동체의 아이로 키워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아이를 향한 선대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 선대를 이 아이에게 우리가 베풀겠습니다. 이 아이를 함께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금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훗날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선대를 베풀며 이 아이를 잘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큰 오벳이 우리가 계보라고 하는 족보를 맨 끝에 읽었잖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줌 아웃해 갖고 한번 보세요. 선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가정에서 시작된 선대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선대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왜요? 다윗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죠? 다윗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선대를 베풀잖아요. 이 선대가 어떻게 룻에서 시작돼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확장되는지 우리가 이 구약의 스토리, 신약까지 잘 아는 우리가 이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죠? 역시 선대는 지금 당장에 무언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대는, 모든 선대가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선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 어떻게 선대가 흘러 넘칠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가 그랬다고 봐요. 여러분들 어느 몇 명은 잘 알겠지만 우리 수련회의 여러 팀들이 이 수련회를 정말로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수련회 홍보 릴스 영상들 봤잖아요, 그렇죠? 참 미디어 팀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릴스를 보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릴스가 우리 안에서 홍보 영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것이 수련회를 가고 싶다라는 아주 결정적 동기부여가 됐다고요. 이런 누구를 겨냥해서 미디어 팀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향한 선대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기 시대만 일어나는 먼 나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미디어 팀의 공동체를 향한 수련을 위한 작은 선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선대 속에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 선대를 베푸는 것, 이러한 사람들의 선대를 베푸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멘. 베레스의 집안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이 베레스의 집안이 어떤데요? 스토리를 잠깐 알면 놀라운 집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절에 8장에 보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첫째 아들 엘은요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아이가 없는 다말은요 이 엘의 기업을 자손을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과 동침을 하지만 오난이 제대로 이 일들을 수행하지 않자 이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셔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인 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죠. 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우리 유다 자손은 씨가 말리겠구나, 대가 끊기겠구나라는 걱정으로 막내 아들을 잃을까 봐
다말,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은요, 당시 과부로서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 시대의 풍습이. 그 과부 옷을 집어 던지고 창녀처럼 자신을 꾸며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굽니까? 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레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이를 갖는다? 막장 아닙니까? 막장? 지금도 막장 아닐까요? 이런 일이 되게 흔하고 상식적이고 익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막장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유다의 기업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쭉 계보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쭉 나오다가 보아스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겠습니까? 우리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 있었던 여자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라합입니다. 기생 이방 여자 라합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참 집안 구조들이 되게 막장이고 복잡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가 일하는 방식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유다의 가문이 망하지 않고 이어지는데 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막장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막장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장같이 이것을 조금만 우리와 연결해서 뒤집어 보면 우리의 어떤 상식, 경험, 당연함, 계획을 넘어서요, 반전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반전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혹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자 기생처럼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유다 가문이 망하지 않고 쭉 이어져서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어쨌든 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상황은 아닌데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선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으셨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서로를 봤더니 뭔가 불편합니다. 저 사람의 저런 행동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등등의 다양한 종류의 이건 아닌데 라는 장르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에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만큼 엉망이고 정말로 이상한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순수 혈통인 유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 콩가루 집안처럼 가족사가 복잡했던 유다와 다말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등장이 정말로 흠결이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의 집단이나 그런 가문의 혈통에서 짜잔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보통 이하도 넘어서 정말로 복잡하고 막장스러운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대잖아요. 근데 이 선대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해도요,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의 판단, 경험, 내 신앙 스타일, 자라오면서 배운 어떤 가치관과 성격과 성향과 심지어 외적인 요소들, 말투, 옷차림, 외모가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모인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는 나와 비슷해서 너무 편안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 너무 달라서 사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건 아니지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사도신경 특강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로 교회가 가져야 할 공통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밀어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지향해야 할 것들을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대다수 중에 반복해서 나왔던 것들이 뭡니까? 끼리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우리 공동체에 밀어내야 한, 그것이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 끼리끼리 속에서 누군가 무관심으로 소외당하는 것, 끼리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를 팔을 짓진 않더라도 그냥 아무에게도 일절 관심 없이 그냥 나 혼자로 편하면 그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밀어내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선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요. 근데 선대를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대를 베풀고 불편한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든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바꾸어야 할 과제이며 도전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관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성격이 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절대로 관대할 수 없는 나만의 민감한 영역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선대를 베푼다는 것을 너무 나이브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대를 베푸는 게 내가 이렇게 선대를 베풀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어떤 관계도 다 회복되고 무조건 좋은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대가 무슨 치트키나 필살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선대를 베푼다는 건 차별 없이, 아니면 우리가 끼리끼리 편안했던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며 선대를 베풀겠다고 결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대상에게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원수가 아닌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까지 우리는 선대를 베푸는 일에 차별 없이 이 일들을 해나가며 우리의 관계의 영역들을 자꾸 좁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넓혀가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그 가운데 어떤 존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나눔과 영상이 있게 좀 빨리 준비했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다들 살아나시네요. 설교 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대를 베푸는 대상은요, 기본적으로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편한 사람들끼리 선대를 주고받는 건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십시오. 그거 너무 좋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냥 꽂혀 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좋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한 것만큼 앞으로도 쭉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조금씩 여러분들 자신만의 우리끼리의 그 범위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각자에게 주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확선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확선이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소확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선대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새벽이슬 공동체, 이게 세상 공동체와 다른 메리트 아닐까요? 뭘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더 잘해주는 거 맞지요.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 나도 호감 갖는 거 맞지요. 근데 여기서 자꾸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선대가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것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선대의 방식이 정말로 놀랍게도 막장스럽고 반전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다면, 저도 제 삶의 바운더리를 편안한 사람들에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작지만 확실한 선을 베풀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떡이 나옵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연말에 연봉 협상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주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그런 거 하면 경쟁에서 더 밀리는 거 아닐까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선대를 다윗 왕으로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선대를 베푸시고, 이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조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선대를 베푸신 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러나 확실한 선대는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선대를 베푸시는,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지만 이 작은 것과 보잘것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대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선대는 당장은 아니어도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대로 우리 공동체는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대로 우리 공동체는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대는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선대로 하나님의 큰 선대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오늘 교회에서,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소확선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작은 선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러니 여러분들의 선대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큰 선대로 베푸실 이 일들에 아주 귀중한 디딤돌로, 재료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대를 기억합시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막 선대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어떤 선대입니까? 적어도 3가지 선대는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대. 여러분들, 성령을 돈이나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환산하면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제일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2번째 선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봐 주시냐면 예배자로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형편없죠. 저도 형편없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예배자로 바라봐 주시고 이곳과 일상에서 예배자로 보내시는 선대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 일들을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선대는 뭘까요? 그렇게 이곳에 예배자로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선대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이 선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주변을 돌아보고 내 바운더리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한 걸음 나아가며 작은 그러나 확실한 선대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가감 없이 예배자로 바라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선대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